어제는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은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또 성도의 온전한 성숙을 가져올 수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다시 시작이 됩니다. 앞에서 말한 교회의 일치와 연합과 함께 이 성장에 대해서 말한 후에 교회 구성원인 그리스도인 각자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옛날에 낡은 옷을 벗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옛 사람의 모습을 이 설명을 하고 이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7절에서는 옛 사람의 모습이라는 그 말을 이방인들이 따르는 그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오늘 본문에서는 18절과 19절에서 대표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8절과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그 옛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은 영적인 무지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무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이유는 영적인 무지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지식적인 발달을 이루었다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식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식에 대한 그런 교만 때문입니다. 그 교만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고해진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바벨탑 사건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어 굽고 역청으로 바르는 아주 위대한 발견을 했습니다. 그동안 가공하기 힘든 그런 돌로 집을 만들었는데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구우니까 돌처럼 단단하기도 하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지역에 많이 나는 역청, 다시 말하면 이 석유의 콜타르와 같은 그러한 성분으로 같이 이렇게 붙이니까 아주 튼튼하게 붙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교만해진 겁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교만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탑을 쌓게 되어졌던 겁니다. 또한 우리가 얻은 물질의 풍성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완고해져서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기 쉽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호세아서, 이것을 보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진 부강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런 것이 모두 영적인 무지이고 또 이방인의 허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허망함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도 과거에는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왔던 것과 같이 이방인의 허망함이 있는 그런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속에도 역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곤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는 항상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쪽으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또 영적으로 무감각해진다면 아직 옛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힘들게 살더라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느 쪽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선택할 때에 조금 더 선택이 쉬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옛 사람은 바로 영적인 무감각함, 영적인 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벗어버려야 할 옛 사람의 모습은 도덕적인 무감각입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감각을 잃었다는 말은 살갗이 두꺼워져서 이 감각이 무뎌져서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손바닥이나 발 뒤꿈치에 굳은 살이 생기면 참 이 부분이 굉장히 감각이 없어지죠. 이것이 생기면 감각이 없어지고 또 꼬집어도 잘 모르고 또 찔러도 느끼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이 굳어진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한 가책이나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도덕적으로 무감각해져 있을 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도 그들은 느끼지 못합니다. 아픔을 알지 못하고 이것이 잘못된 일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나는 그 소돔 사람들이나 또 사사기에 나타나는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동성애적인 욕망, 이런 것들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양심에 전혀 가책도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전 이스라엘의 문제가 되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그 불량배들을 내어놓으라고 할 때에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망당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역시 도덕적인 무감각함 때문에 자기 지파 사람들의 편을 들면서 함께 망하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도덕적으로 아주 흉악한 그런 일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도덕적인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영적으로도 아주 좋지 못한 일이라는 것을, 나쁜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은 자기 지파라고 하더라도 또 자기의 친척 일가 또 자식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내어놓아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몰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베냐민 지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덕적인 무감각 때문에 그들을 그냥 감싸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도 수치를 모릅니다. 죄를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도덕적으로 무감각한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벗어버려야 할 것은 이런 도덕적인 무감각한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로도 여전히 불법을 행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의 구조적인 악을 핑계로 삼아서 함께 그런 부도덕함에 휩쓸려 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부도덕한 무감각한 삶과 같은 그런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은 영적인 무지이고 또 도덕적인 무감각함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모습을 끊고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